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소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언제여야 돼요? 지금 당장 최대한 빠른 기한 안에 어떤 계약의 날짜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뜯어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나의 소원을, 나의 욕구를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나의 이루어지는 그것이 또한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는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의 소원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 이외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또 전도할 때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만큼은 가장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의 통로이자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 속에는 제일 큰 것이 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주체가 나일 수가 있어요. 나.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몇 장부터 등장을 해요? 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 사건부터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다 먹고 싶을 것까지만이 한, 곧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소원과 욕구가 충만하지요. 그것을 마침내 하와가 그냥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드리워져 있는 구름과 그림자가 사실은 계속되는 것이 인류가 태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든지 간에 항상 이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 말했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너희들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의 말씀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요. 조그만 꼬마 아이라도 착한 것 같고 귀여운 것 같고 정말 예뻐 보이고 하지만 아이들이 한번 싸울 때 보세요. 그토록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모두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나라는 틀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라는 그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자기라는 틀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들을 취해갑니다. 결국에는 네피림이 온 세상에 쫙 퍼져가는 영적 존재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창세기 9장에는 마침내 그걸 통해서 노아가 역사를 이루긴 하지만 함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생기게 되고, 창세기 11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인류를 멸망시켰던 그 노아의 홍수에
홍수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갔던 것들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를 서로 높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이름을 더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뿐인가요? 열왕기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일들, 심지어 솔로몬도요, 심지어 다윗도요, 심지어 모세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중에 확실히 붙잡혀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구약 때는 성령이 없었지만 성령의 손에 완벽하게 붙잡혀 있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는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스승이시여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신기하게도 어떤 단어가 없냐면 자기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나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6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6번 등장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성경에서 특정한 구절에서 특정한 스토리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말할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혼자라도 외동아들이라도 역시 나의 아빠라고 하지 않고 외동딸이라도 하더라도 나의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는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my father, my mother 이라고 하면서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말하죠. 우리라는 개념이 영어권에는 전혀 없어요. 헬라와 그리스 쪽에, 유럽 쪽에는 우리라는 용어 개념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성분들만 있어요. 여성분들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남성이니까 남성과 여성의 아버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시고요. 심지어 성경에는 오네시모 사건과 빌레몬서에 보면은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채찍을 맞는 종, 굴림하는 주인, 그 주인이 종을 죽여도 되는데 당장 죽여도 되는 그만큼 권세 있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지 못하든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든 병의 위치에 있든 같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11절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자,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특정한 A라는 사람에게만, 직분자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배불리 먹거나 어느 한 사람이 먹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무릎 꿇고 있고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느 종교에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거. 그런데 이 죄가 나에게만 떨어지는 죄도 있겠지만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예배당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가 범했을 때에도 역시 주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와요.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겠거니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를, 남의 죄를 또 남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오고 네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면 주위에 있는 직분자가 눈치를 챕니다. 목사가 눈치를 채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빨리 권면을 합니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타락을 하거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충분히 성도들 가운데 무리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빨리 권면을 해주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온 무리 전체가 다, 그 한 그룹 전체가 다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틀린 방향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무슨 단어로 말하냐면 미혹이라 말하는 거예요. 한 그룹이 미혹되면 그 그룹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그룹이 미혹되었을 때 선지자가 나서서 말해주기도 하고 엄히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재앙이 오기도 합니다만, 결국 대부분의 그룹들은 역사상에 땅속으로든 불 가운데든 없어지면서, 아니면 다 죽어버리면서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한 그룹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처럼 한 그룹 전체가 다 시험 들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미혹의 영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깨달을 거예요. 근데 깨닫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혼자 나설 용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같이 망하는,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깨어있을 때는 각자가 막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미혹받고 있다는 깨달았을 때는 빨리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강하게 이야기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빨리 나라도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 항상 우리를, 항상 교회를 위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받겠다, 내가 얻어내겠다 하는 그런 개인의 뭐라 할까요? 개인의 영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응답이라 할까요? 개인의 신앙의 충만이라 할까요? 그것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은 각각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아버지의 헌신이 이만큼이니까 아들도 이만큼 헌신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랬던 역사들이 거의 없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엄마가 한나 아니겠어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누구를 양육했냐 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역사상으로 사라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라졌고요. 오히려 다른 집안에 있는 다윗을 키워내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한테 있는 믿음이 100%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되냐? 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수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의 수많은 노력과 또 옆에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아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틀린 겁니다. 구원은 각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각각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집안이 다 달라요. 나는 박씨 집안, 나는 김씨 집안에 살고 있어서 각각 따로다르게 살아요. 자식들도 다르고 집안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나만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여요? 우리 전도사님 맨 뒤에 보여요? 뭐라고 보여요? 네, 보입니까? 다행입니다. 네. 멀리.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타자가 뭐예요? 야구? 네, 야구하는 사람도 타자인데, 절대 타자는 여기서 타자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할 때 자자잖아요. 그리고 타자 할 때는 한자로 다를 타라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자라고 말하면 나 아닌 모든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예배당에 있는 나의 성도들, 그리고 성락교인들, 좀 더 나아가면 구로동에 있는 사람 전체, 서울에 있는 전체, 대한민국, 온 인류, 이게 다 타자입니다. 그런데 절대 타자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절대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누가 붙겠어요? 절대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절대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붙입니다. 절대 타자는 누구냐를 말하면 나와 가장 다른 존재, 나와 가장 다른 어떤 특정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가장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이지 나는 절대로 절대 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타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 그러면은 절대 타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절대 타자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절대 타자가 보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도 절대 타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다른 사람, 나와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 사람도 아니죠. 나와 완전히 다른 분, 나와 완전히 구별되는 분, 그분이 절대 타자예요. 자, 나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달라요. 완전히 이분은 하늘의 생각만을 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법칙들을, 모든 생사 주관,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나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은 절대 타자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절대 타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고요. 나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나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지만
예배 때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 타자를 찬양하고 나와 가장 다른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와 가장 다른 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또한 찬양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타자를 통해서 보낸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말하면 타자예요. 여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절대 타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성령 충만, 나 혼자만의 응답, 이거 어느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시무 예배 때 신명기 6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그 하나님 한 분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를 너희들은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새기게 하라. 이것을 미간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불어박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한 분이 이것을 가르치고 새겨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새겨넣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새겨넣으란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으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삼위일체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를 위한 교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 분,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바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쳐다보고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이렇게 나가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구약 어디에도요 한 사람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개인에게 응답한 그런 사례는 다 없어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이 사람에게 복을 준 거지 네 혼자만 갖도록 한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보살피셨어요. 이삭의 엄마인 이삭의 하갈도 보살폈어요. 하갈이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보호하시고 그 사람까지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절대 타자인 하나님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함몰되어 있는 나만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창세기 3장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말세의 고통 가운데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345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두 가지를 사랑해요. 말세에 믿는 자들이 고통이 이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말세가 어떤 표정인가 하면 두 가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영어 써서 미안해요. 자기를 영어로 말하면 미고요. 돈을 영어로 말하면 money입니다.
둘 다 M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애들에게는 2M을 조심해라. 말세에 2M의 시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했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무릎 꿇혀가지고, 만몬을 무릎 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에 정반대로 흘러가야지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말하면서 2M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M은 어디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세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창세부터 말세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세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남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족적을 남기려고 일어났던 것이 세계의 모든 전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다시 주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만 챙겨주고 나만 케어해주고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2000년도에. 그때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기도하기를 대한민국이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일본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이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 이기를 이야기할까요? 한국이 이겨라고 답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한, 금식 기도한 일본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두 쪽 다에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금식한다 할지라도, 100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난 기도 많이 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축구 누가 이긴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아프리카나 남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북극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 수준이 아니라, 라디오처럼 들려오는 전파 수준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리니, 전파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증거됩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인류 역사가 자기라는 코드 속으로, 돈을 사랑하는 코드 속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다가 예수 때 뻥 터졌고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개의 역사가 있어요. 돈이라는 코드로 인류는 흘러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코드로 인류가 흘러가고,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지만, 더러운 원수들과 마귀들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큰 교회가 흥왕되고, 반대로 큰 교회가 무너지고 작은 교회가 흥왕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관심 바뀌셔요. 왜? 어느 가정이, 어떤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느냐, 거기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도우려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냐 누구에 달려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느냐. 내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내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절대 타자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만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어라. 다른 사람을 보고 너가 도와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침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낙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만 잘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뭘 하겠어요?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은 물질을 갖고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하여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영혼을 얻어내려고 우리는 물질을 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귀한 물질을 깎아내는 거죠. 귀한 시간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으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자기 혼자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 개인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응답받는 신앙, 나만 충만한 신앙, 나만 응답받는 신앙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만약에 서울대라고 합시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좋은 학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고 여러하리 여건으로 서울대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받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머릿속에, 코드 속에 뭐가 있다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한 것처럼 항상 우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관통해 보신 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억울한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부활까지 하신 분이라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라, 너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라, 너 100일 기도해라, 너 금식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양육하냐면 자기를 양육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양육했겠어요? 누구를 양육했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는 사실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전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 지경에 당했을 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등불을 세웠는데 그 등불 등잔 바로 밑바닥에는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자녀가 성령 충만할 것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자녀가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이 자녀가 다시 우리를 향하여 보도록,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돈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도록, 성락교회를 바라보도록,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 아이가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 아이가 얼마나 예수의 피로 산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는 철저히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주기도문 이후에 읽었던 두 가지의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과실을 너희에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자면 안 된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나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납 금천 성도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세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시 금천 성도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희들이 장차 2000년 뒤에 3000년 뒤라도 전도하러 갈 때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나랑 상관이 없으면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죄를 범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이 이만큼이야, 나는 도저히 이 사람 용서 못해. 그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휙 말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사람의 과실에 대한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뭐가 나와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 보낸다. 너희 가서 뭘 해야 되냐? 죄 사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나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 있어요. 다 자기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복을 구하냐? 우리의 복을 구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만 잘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쓰는 게 있잖아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복과 복음의 전달자, 복과 복음을 소유하는 자, 복과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자, 복과 복음을 저축하는 자가 아니라, 저축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복과 복음의 저축자가 아니에요. 늪이라는 게 있어요. 늪과 저주의 전달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그 늪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은 감춰둬야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진리,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지. 다 개인의 신앙, 나 이렇게 돼버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2M,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다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타자인 이웃과 우리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